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이 창궐하는 것 같은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살인 진드기 해가지고 언론이 계속 겁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오늘은 삼위일체 축일입니다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마음속의 기쁨과 평화를 이루어 주시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을 이제 신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성령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 같은 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의 성령론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의 성령론의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만 딱 이야기하면, 구약의 성령론은 숨이라는 거예요. 숨. 그래서 바람, 르아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숨 쉬지 않습니까? 그러죠? 숨을 못 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 숨 쉬게 하는 거, 숨을 쉬게 하시는 것, 이 성령론이다. 이게 성령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흙덩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흙덩이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이렇게 활동하고 생동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정도는 암만 성공의 신자, 성경 안 읽는 성공의 신자라도 그거 정도는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숨이요, 숨.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 숨 거두고 가시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이 구약의 성령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님은 숨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약의 성령론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냐 하면은, 신약에서는 복음의 성령론이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론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대화하시면서 내가 새로 나지 아니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굉장히 똑똑한 분이시거든요. 지식이 많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아니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론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새로 나게 하시는 영이에요. 이것을 중생의 영,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어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침없이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영혼이 세석 가운데서 건지셔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완전하게 받게 되는 거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나시게 새로나게 하시는 영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서 새로워지셨습니까? 난 예수님 믿으면서 진짜 새로워졌다. 우리는 교회 나가면서 부부싸움마저도 줄어들었어. 뭐 이러는 분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예전의 삶의 방식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좀 새로워지셨습니까? 돈 보면 그냥 눈이 뒤집히는 사람 있어요? 그 예수님 믿으면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욕심이. 어때요? 예수님 믿고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이에요? 어느 쪽이십니까? 달라지셔야 돼요. 말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달라지셔야 돼요. 성령은 그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부부가요. 저는 교회일 때 되면 부부가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다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앞에 하나 오고 뒤에 하나 오고 그러더라고요. 저 닮아서 그런 것 같아.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교인들하고 악수를 팍 하는데 제 집사람하고 악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게 평생 사제하고 같이 살면서 교회에서 딱 악수를 해주는 거 처음 겪으니까 나한테도 악수를 다 하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유, 이거 큰 실수를 하나 했다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아주 대실수를 제가 하나 했다고 그랬는데 저 닮아서 그런지 여기도 보니까 교인들 오실 때 보면 한 분은 이만큼 오면 한 분은 저 뒤에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일부터 손도 좀 꼭 잡고 이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을 꼭 잡고 나오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추부 안내를 하시던 분이 아유 참 부부애가 좋으시다고 어쩌면 그렇게 매주일 봐도 그렇게 손을 꼭 잡고 나오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다는 소리가 아유 말도 마세요. 이 손만 놓고 오면 어디로 틀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잡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 때는 손 놓고 가요. 손 받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 정도 열정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남편 어디로 셀까봐 꼭 잡고 자우지간 교회로 이렇게 좀 데리고 오고, 갈 때는 놓고 가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라 이거지. 난 우리 교회에 그런 열정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째 혼자 오십니까?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어떻게 어디 가게 내려둡니까? 그래. 꼭 좀 붙들고, 딱,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가라. 그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열정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런 열정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성령님 여러분들을 부부관계도 새롭게 하고 인간관계도 새롭게 하고 부모와 자식관계도 새롭게 하고 교우와 교우관계도 새롭게 하고 사제와 교인들 관계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저하고 관계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따 볼 거예요. 신약의 성령님은 요한복음 3장의 성령님은 새로나게 하시는 영이에요. 새로나게 하시는 영.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오늘 16장 보셨죠? 이 16장에 성령님이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은 어떤 영이냐 하면은 알게 하시는 영이에요. 알게 하시는 영. 그래도 제 얘기는 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좀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웃기도 하고,
코 박고 조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들으면 알아집니까? 알아들어요? 제 설교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알아들으시죠? 그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누가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전쟁신도 실력이에요? 그런 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걸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12절에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알아듣는 것만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가슴으로 뜬기게 하시고 삶으로 살게 하는 거,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알아듣는 것까지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알아듣는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가슴이 따뜻해야 돼요. 응? 이게 따뜻해야 됩니다. 여기에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지난주일에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신자들이 모여있는데 하늘에서 혀 같은 것들이 불길처럼 갈라지며, 이거 누가 꽃꽂이했는지 참 잘했어? 혀 같은 것들이 불길처럼 갈라지며 지금 막 타오르고 있잖아요? 그거 느끼시는 거예요? 이 꽃꽂이도 다 소재가 있고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 갖다 꽂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그 꽃꽂이 할 때 보세요. 사순절 같으면 자색꽃 같다. 부활절 같으면 흰색꽃 같다 꽂고. 또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빨간 거 갖다 꽂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소재가 나왔는지 모르겠어 저거. 네? 벌써 이 교회에서 꽃을 많이 소비를 하니까 교회라고 하는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 전례를 벌써 꽃 파는 데서는 다 알아요. 이번 부활주일하면 100갑 갖다 막 갖다 놓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혀 같은 것이 불길처럼 갈라지며 저런 소재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이거 책을 뜨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성경 읽으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성령론이 있는데, 사도행전의 성령론은 뭐냐 하면 나가서 전하게 하는 영이에요. 전하게 하는. 나가서 사도행전에도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제가 하나씩만, 시간 관계상 하나씩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나가서 전하게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의 성령은 부대동 118번지에 딱 붙여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능력을 받고, 능력 받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의 신자들 전도 못한다고 할까봐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다른 데서는 아멘도 잘 하시더니 그 부분 안 하시네. 자, 사도행전의 성령 받으시면 나가서 땅끝까지 주님이 증인이 되는 거다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대동 교회의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한심령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에 보면, 서신서에 이제 소위 서신서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로예요. 바울로. 에? 바울로가 서신서를 제일 많이 쓰는데 바울로가 로마서를 썼어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장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로의 성령론이 나오는데 로마 서신의 성령론을 쭉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없어. 근데 하나만 딱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로가 이야기하는 성령은 어떤 영이냐? 어머니 영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머니 영. 어머니 영. 그래서 그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영이 어떤 영이냐 하면 성령, 어머니의 영, 어머니와 같은 영, 그런 뜻입니다. 응? 어머니와 같은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 하면은 세 가지로 먼저 탁 떠올려요. 뭐냐면 하나는 어머니 하면 태양, 우리의 빛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설교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아내. 죽어도 아내. 그게 아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까지 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지금 긍정적으로 모두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적극적으로 좀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제 문법적으로 보면, 아내는 뭐냐 하면, 내 아내, 해요, 해. 내 안에 태양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내만 보면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직장에 가서 그냥 구박을 받으면서 일할 맛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아내만 보면 기뻐서 집에 왔다가도 그냥 이 안이 새카맣게 그냥 꺼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부대등에 그런 분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뭐예요? 아내는 이 안에 떠있는 태양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해.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양이 되시고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 신부 되신 교회.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그 정숙한 삶을, 단정한 삶을 준비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안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양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기쁨을 소멸시키고 기쁨을 끄고, 그래서 교회를 어둡게 만드는 그와 같은 꺼진 석탄 같은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이따 볼 거예요, 그것도. 일단 제가 뭐 본다고 그랬어요? 사제하고 관계 좀 바뀌었나? 내가 보겠다고 그랬지? 교인들하고 관계 좀 바뀌었나? 그것도 뭐 본다고 그랬어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태양 같은 그런 밝음과 기쁨을 교회에 가져다 주나? 그것도 이제 한번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용, 그럴 때, 유대인들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는 뭘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난로. 스토브 아셔요? 난로 아시죠? 따끈따끈한 거. 사람은요, 따뜻한 데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 예복실에서 그랬어요. 나 이런 거 하다가 설교 준비한 걸 다 못하고 가가지고, 내가 집에 가면 아쉬워가지고 말이에요. 진짜 준비한 걸 못해서, 내가 복사들한테 그랬어. 야, 앞으로 말이에요. 여자들이 잘 따르고 그러려면 유머 감각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유머책도 좀 많이 읽고, 서양 사람들은 식사 초대를 받으러 가면, 식사 초대를 받으시죠? 받죠? 그러면 그 식탁에서 한두 번은 못 들을 수 있는 유머 한두 개를 준비해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응? 우리처럼 식사 초대 받아가지고, 엄숙하게 그냥, 이러지만 안 한단 말이에요. 유머를 한두 개 다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싹 웃기고, 그래야 여자들도 따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랬습니다. 너희들 크면 이제 그런 거라고. 요즘 현대의 리더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유머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오실 때 내가 오늘 가서 교인들 뭘 좀 웃길까 해가지고 한 번씩 준비해가지고 오시면 좋아요.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 교회 오면 한 번 이상 웃고 가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보이시죠? 뭐 보이시겠어? 뭐 안 보이시겠지. 예? 예를 들어 여기서 유머를 오는데 말이에요. 웃지도 않고 하고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요. 하나는 고집이 세거나 하나는 인격이 병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 웃을 때는 웃고 박수 칠 때는 박수 치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따뜻해야 돼요. 따뜻한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난로와 같다, 스토브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기 젊은 엄마들도 자식들 기를 때 맨날 매만 들고 야단만 쳐봐요. 엄마 보면 슬슬슬 피하지. 그래서 따뜻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래야 모이는,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인다 이거예요. 거북이 아시죠? 거북이. 거북이나 자라는 목을 속으로 탁 집어넣으면요, 그거는 막대기로 그 위에를 때려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북이나 자라 목 빼는 방법 아세요? 거북이나 자라 목을 나오게 하는 거는 따뜻한데 옆에 갖다 놓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따뜻한 데 갖다 놓으면. 따뜻한 사람 앞에 사람이 모이고 따뜻한 사람 앞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성령은 불같은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15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응? 몇 절에 나오더라 그게? 150장. 차가운 맘 태우시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죠? 150장에 성령은 차가운 마음을 태워주신 난로와 같다. 어머니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는 우물과 같다 그래요. 우물과 같다. 생명의 물. 우물은 뭐예요? 생명의 물과 같다. 생수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생수와 같다. 물이 뭐 하는 거예요? 목마른 거 해갈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갈증을 해소시키는 거, 그것을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카타르시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모델링 효과가 있어야 된다. 모델 아시죠? 모델. 예수님을 잘 믿는 모델들이 있어서 누구든지 부대동 교회로 오면 저 사람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저 사람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모델이 돼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잘 믿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모델로 삼아요. 이게 모델링 효과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미사에 10분 늦게 오는 사람이 전도하면 그 사람도 10분 늦어요. 왜냐면 혼자 그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주 건너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전도하면 그 사람도 한 주 건너 주일을 지켜요. 여러분 교회 들어와가지고 십자성어만 딱 긋고 30초 만에 고개 떠봐. 그 사람도 그거 배운다고요. 모델링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해갈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 오면 뭔가 세상에서 짓눌렸던 세상에서의 근심과 걱정 뭐 이런 것들이 교회에 오면 뭔가 영적으로 이게 해소가 되고 뭔가 영적으로 좀 가벼워지고 영적으로 좀 시원해지고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생수와 같은 거예요. 생수와 같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살아있고 체험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그래서 교회만 오면 세상 근심 걱정이 다 그냥 뒤로 그냥 물러가고 이러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아휴 나는 안 나갈 수도 없고 말이야. 교회만 갔다 오면 내 기분 이상해. 이러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가 아니잖아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분 좋게 대해야 돼. 카타르시스 효과. 뭐냐면 어머니는 우물과 같다. 생수와 같다. 그래서 뭔가 세상에 답답했던 문제,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도 어머니 앞에 가서 풀어놓으면 뭔가 좀 풀리고 위로가 되고 그냥 시원해지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성령은
성령론은 성령님은 어머니의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위에 눈꺼풀이 조금 무거워지죠? 응? 그렇습니까? 이제 오늘 복음 성경에서 오늘 복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것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설교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 그랬어요? 알게 하시는 영이에요. 알고 깨닫고 믿고 살게 하시는 영입니다.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성삼위일체 주일이라는 거죠. 삼위일체 아시죠? 삼위일체는 뭐예요? 첫째,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셋으로 활동하지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뭘 이해가 되세요? 저도 잘 안 되는데. 뭘 이해가 그렇게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냐. 션쌍둥이도 아니고 말이지. 하느님이 기형적 션쌍둥이도 아니고 어떻게 한 분이면서 세 위이고 세 위이면서 한 분이냐.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믿어지시죠? 자기는 이해는 잘 안 돼도 믿어지시죠? 근데 이거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논리지. 그런 게 어딨냐.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믿어지시죠? 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시는 분은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0장에 우리가 그런 성가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가르치사 삼위일체 알게 하며 영원토록 주 하느님. 그렇죠? 하느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영원토록 하느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의 신비를 알고 믿고 믿게 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잘 이해는 안 되실는지 모르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그 신비를 믿고 일생 동안 주 하느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유인력이라고 하시죠? 만유인력. 자, 이 물건을 이렇게 놓으면 이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밑으로 떨어져요? 위로 안 날아가고? 왜 밑으로 떨어집니까? 만유인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유인력 때문에. 이 밑으로 떨어지는 만유인력보다 더 센 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유인력보다 더 센 힘이 있으면 떨어지는 물건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수동적 수송과 능동적 수송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수동적 수송은 뭐냐? 하면 여러분 어디 운동장 같은데 야구장 같은데 갔다가 이제 파하고 나올 때 한꺼번에 사람들이 팍 밀려나오면 자기가 안 걸어가려고 그래도 뒤에서 막 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옮겨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야구장 안 가보셨나? 응? 사람 많은데 안 가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물살이 센 데 한번 가보세요. 물살이 센 데를 들어가면 내가 물살을 거슬리지 못하고 물살에 의해서 그냥 밀려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수동적 수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능동적 수송은 뭐냐? 이 물살을 거치고 헤치고 내가 올라갈 수 있으면 능동적 수송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인파가 막 이렇게 와서 막 가만히 서 있어도 막 밀려나가는데 내가 인파를 해치고 막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뭐냐? 능동적 수송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힘이 있어요. 사망의 인력. 사망의 인력. 죽음의 힘이 여러분들을 지금 막 밀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무덤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이 사망의 힘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 왔지만 교회로 조금 돌아온 거지. 여러분 지금 사망의 힘이 이 수동적 수송이 여러분들을 관 속으로 무덤 속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건 믿으셔요? 1분의 삶은 제가 늘 얘기하죠. 1분의 삶은 1분을 죽은 거예요. 1년의 삶은 1년을 죽은 거예요. 지금 사망이라고 하는 수동적 수송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무덤 속으로 지금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사망의 인력을 해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능동적 힘. 근데 이 힘을 가진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망의 인력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동적 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깨치고 부활하신 거예요.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수송선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딱 타 있으면, 그 수송선에 타 있으면 우리는 사망의 인력을 해치고 무덤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부활과 승천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수송선을 타게 하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구원자로 알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깨닫고 믿게 하는 분이 누구냐? 누구요? 성령님. 성령님이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라고 하는 사망의 인력을 거슬러서 부활과 승천으로 이끌 그와 같은 능동적 수송선에 그 태우는 분, 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예수님이 사망의 부활의 수송선 위에 이렇게 얹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